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지자 나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지자인데 어원적으로 나비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말을 듣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몰되어서 나비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광화문에서 외쳐지는 이 땅의 절규 소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절규 소리로 끝나지만 선지자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탄식 소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아파하시는지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소리예요.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생각을 계속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땅의 소리를 들으라고 주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 들으시라고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파하는 소리 듣고 하늘 아버지의 그 동일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문사의 정체성은 선지자의 소리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선지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는 감격스러운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제가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공통된 말씀, 단어가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죠?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달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할 때는 이 다바르라는 말이고요.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일 처음 이 다바르가 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도 다바르가 쓰여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 때는 여기서는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입니다. 일부러 성경 기자가 구별하는 목적이 있겠죠. 아마르도 말하다는 의미예요. 지정하다, 확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기사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는 다 모두 아마르예요. 다바르가 아니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취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년의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르가 쓰였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아마르가 쓰여요. 그래서 이 아마르가 왜곡된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들, 우리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죠? 제대로 된 아마르를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하는 바는 성취되지 않는 것을 현대 한국의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느 백성들의 말보다 더 정확히 지켜져야 할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그죠? 호떡 뒤집듯이 뒤집잖아요. 검찰에게 조사 받겠습니다 하다가 조사 안 받겠다 그러고 사람들의 말은 성취되지가 않아요. 아주 큰 차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결혼할 때 나 당신과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죄성이 아닌 인간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먼저 죽게 되면 그 약속의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난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도 살아가면서 화가 나면 그 화 못 이겨서 그 죄성 못 이겨서 그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폭언을 하는 인간의 죄성이죠. 혼인서약이 너무나 쉽게 삶의 갈등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사는 구원의 기사고요. 그리고 창조의 기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처럼 아마르라는 말씀으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이삭이. 그죠? 죽은 몸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100세 때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또 요한은 요한일서의 서두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은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문장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실체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말씀이 여러분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 말씀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기입니까? 노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한번 여러분께서 이제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시기, 죽음의 몸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시기가 아브라함의 100세라고요. 아브라함의 죽은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시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기는 우리 인간의 철저한 자아의 죽음의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들, 또 가족들,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시기는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철저히 자아가 죽어야 되는 시기라고요. 그죠? 네. 그들이 자아가 죽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시기예요. 그들의 자아가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시기가 이루어질 때가 그들이 구원받는 시기죠. 자,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지난번에 할례 말씀 드리면서 난 지 8일 만에 이삭이 할례 받죠.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 8일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죽음을 수반한 시기, 죽음을 건넌 시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시기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아기 예수가 죄성이 처리된 7일이 지나고 8일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받죠. 아기 예수가 성도를 대신해서 그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몰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주께서 우리의 할례의 흔적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흔적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크.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스라크.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 째오크예요. 짜크, 째오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짜크.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이 짜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둘이 똑같이 짜크했어요. 비웃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비웃음을 오늘 사라가 아기를 진짜로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좀 비웃음이 아니라 웃음의 기사로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내게 생명을 주신 이 기사를 듣는 자마다 다 웃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사라처럼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은 불신자에게는 비웃음의 소리예요. 인과 응고, 행한 대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들은 황당무계한 비웃음 가득한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는 한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정말 그들을 웃게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라가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짜크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짜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고대에서 3살 언저리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라는 시점은 아마도 이삭이 태어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주 괜히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3살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태어난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언약의 성취가 이삭인데 짜크를 이짜크로 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매인데 그 이짜크를, 그 이삭을 사람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 이삭을 짜크하는 거예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게 성경이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떼떼옷 입고 돌상에 앉은 양반의 아들을 첩이 낳은 아들이 희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그 마님이 그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들 내쫓으라 그러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건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재해석했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하시는 잔치자리에 인간의 율법의 행위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기사가 계속 많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 표현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자신의 율법에 내 율법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은 쫓겨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비유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니 우리를 싫어하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죠? 419 사거리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잔치 시간이 되어서 나갔더니 모두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거리에서 만나서 강권적으로 잔치 자리가 열리니까 오세요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왔을까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잔치 자리에 다 예복을 입었다는 소리는 그 예복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 자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될 건데요. 여러분 예복 입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예복을 다 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한 사람, 쫓겨남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예복을 안 줬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복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그 예복을 거부한 거죠. 나 예복 필요 없어요. 나 이 혼인잔치에 내 옷을 입으면 돼요 라고 말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준비한 옷,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은, 입으라고 주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린 옷이잖아요. 그거 입어야죠. 그런데 그 옷 거부하고 내가 준비한 옷 입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죠?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종교 가운데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네. 그죠? 자신의 선함과 경건과 이 세상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아웃이라는 거야. 아웃. 너는 너희가 준비한 옷을 입는구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해도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 입고 구원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삭의 잔칫날에, 그죠? 이삭의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사라의 말 들으라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해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여러분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죠.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자라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의 서두에 접속사를 보시면 뭡니까?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네. 앞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쓰이는 접속사가 그러나죠.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자이며 이삭의 몸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13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룬다는 내용인데 이 두 개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였다면 이스마엘의 민족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는 아들인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논맥이 연결이 될 텐데 그러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은 쫓겨나야 하는 자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광야에서 활 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활 쏘는 자가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 대항한 사냥꾼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니므롯이죠. 그죠?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를 추구한 자가 니므롯으로 대표되고 있는 건데, 그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니므롯처럼 사냥꾼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삭과는 반대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 인간의 시도냐라는 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이스마엘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이들은 아직도 니므롯처럼 이스마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